주의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가 잠깐만요. 아직 인사 나누시기 전입니다. 오늘 좀 달라요.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절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인사말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였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심지어 저 지하 어디? 그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저들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인사말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부활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의 그러한 고통으로, 전쟁과 기근과 그러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며 또 그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그 은총이,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카톡 인사 뭐라고 앞에 보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제 안 보셨나? 이러면 섭섭해지는데 제가 이쁘게 초대장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문구도 다 해서 부활절 초대장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 그 인사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드렸는데 그 부활의 그러한 잔치에, 부활의 이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 초청한 것이 아니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셨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또 함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만이 아닌 부활의 잔치에,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했던 것처럼, 교회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잔치에 초대받고 부활의 그러한 임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그 혼인잔치에 왕이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들이 지금 우리 혼인을 하니 잔치에 와서 이렇게 축하해 달라고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아요. 밭에 가야 된다,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는 것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왕이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고 또한 그 도시를, 그 마을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시 종들에게 너희는 길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 왕의 잔치에 초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가 있으니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초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채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왕은, 그 잔치의 주인은 왕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자들도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벌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러서 초대해서 왔는데
억울하잖아.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심판을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잔치에 초대한 그러한 왕과 그 주인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쁘게 오다 보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예복도 준비되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고 그 잔치를 치르는 그런 왕과 주인을 모욕하는, 무시하는 처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이야기 속에서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갖춰 입은 자들, 잔치에 합당한 자들로 또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제 서울에 있을 때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 거야. 가족들하고 함께. 근데 여행을 가신다면서 양복을 챙겨 가시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행 가는데 거추장스럽게 양복을 왜 챙겨 가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제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유럽에 있는 어느 식당을 갔다가 좋은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그 식당에 가려면 양복을 입고 가야 된대. 절대 입고 와서는 안 될 반팔, 반바지, 그리고 노출이 심한 옷, 이런 옷은 입장 불가해. 예약을 하고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옷을 갖춰 입고 격식에 맞는 옷을 입고, 아니 밥 한 끼 먹으려고 그 먼 데까지 그 정성을 들고 가져가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좀 그렇긴 한데, 또 그러나 그 자리,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좋은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는 격식에 맞춰서 이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자리에 맞는,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와 자세와 꼭 어떤 옷차림만이 아니라, 예복이라는 어떤 그런 옷차림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그러한 격식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잔치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부활의 잔치에 합당한 자들로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고, 또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그런 태도와 모습과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은 단순히 주님의 그런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고 제자도 부활하고 교회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부활의 삶 가운데, 부활로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어떤 삶이냐?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 삶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삶을 얻었다. 다시금 얘기하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 가운데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결국 부활의 초대장은 뭐냐면 생명의 초대장이라는 거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거듭나게,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순환 집사님, 또 우리 이천복 집사님, 또 우리 김인세 장로님, 또 우리 한미옥 성도님, 또 우리 이지은 성도님, 또 우리 이병규 성도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 남편들, 또 우리 많은 이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생명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삶은 뭐냐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삶. 오늘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장.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 부활을 해석하고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활은 새 생명, 또한 새로운 창조, 또한 새로운 그러한 능력 가운데 구원케 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부활하심이, 또한 주님이 땅에 오심과 그 부활하심이 이미 구약에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러한 성취의 그러한 사건이고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생명 가운데 승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 오늘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새 생명의 길 가운데, 그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 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많은 지금 고통과 어려움 앞에 있는데, 이 전쟁의 승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길 것 같으세요? 이란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제가 자꾸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굉장히 곤혹스러워져. 잘 대답해야 되니까. 그런데 승자는 없어요.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승자는 없어요. 패자만 있어요. 패자만 있어요.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 몇몇 국가의, 일부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와 저들의 어떤 그러한 셈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전쟁이 많은 인명을 그러한 살상하고, 또 많은 어떤 피해들을 또한 입고 있는, 또한 그 두 나라 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지금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와 고통 앞에, 지금 문제는 지금만이 전쟁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문제래요. 그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여파들이 그러한 에너지 위기가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등이 지금 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배했고 다 패자인 거야.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비결은 뭐냐? 길은 뭐냐? 빨리 종식하는 거야.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전쟁의 그러한 어떤 고통과, 또한 폐해와 그 폭력과, 또한 그 슬픔과 고통에서 주님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주님의 그러한 평화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러한 평화가 이 땅에, 이 전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받는 이들 위해 또한 주님께서 종식하게 하실 때에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 모든 이들 위해, 또한 곳곳에 그러한 전쟁의 포효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초대 가운데, 부활 잔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생명을 얻었어요. 또한 승리의 삶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승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래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생명을 얻었으면, 다시 승리의 길 가운데 나아가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다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흔적, 죄된 흔적, 또한 그러한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 또한 더 이상 그러한 죄인된 자가 아닌 의인의 삶 가운데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의인의 옷에 합당한 자의 삶을, 그 예복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길이 뭐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주님 하나님 보좌에,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러한 하늘의 것을 또한 쫓아서, 하늘의 것을 붙들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또한 멀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한 헌신과 수고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삶이며 또한 승리의 삶이며 또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고 은총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택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해서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일들이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궁금해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구경하시라고 오픈하우스를 이제 합니다. 어제 쓸고 닦고 안 하던 청소도 다 하고 그나마 좀 보실 수 있게끔 했는데 나중에 오시면 지저분해서 더 이상 오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아니면 오픈 못할 것 같아서 혹시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이제 식사하시고 오늘 오후 식사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보시면 집이 깨끗하고 너무 이쁘게 잘 돼 있는데 저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이사는 첫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이 욕실 화장실에서 샤워건 아이가 나왔는데 욕실 타일벽이 깨지기 시작하더니 금이 그냥 짝짝짝짝 가기 시작하니 거기서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 타일벽이 배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폭발하고 터질 것처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 금지, 터질까봐. 다음날 이제 수일 탈공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한 10여 년 지금 2, 3년 된 집인데 공사할 때 제대로 된 그 접착 타일을 제대로 붙이지 않았대요. 제일 싼 거, 아주 안 좋은 거를 또한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대요. 언제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사하기 전에 한 달간 집을 비워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워진 상태에서 이제 온도 변화에 얘가 갑자기 이제 샤워를 하면서 뜨거워지니까 팽창이 돼가지고 어느 거는 이제 한 서너 개는 깨졌거든요. 금이 가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부풀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타일이 벽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접착제, 좋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쫙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거, 후진 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날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붙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얘가 부풀어 오른 상태가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이처럼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나를 탁 붙게 만드는 접착제 같은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과 멀어져가는 삶, 주님과 떨어지는 삶,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또한 기쁨을 얻고 욕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주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삶 가운데 또한 승리의 삶 가운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또한 다시 살아나는 역사, 다시 승리하는 역사, 다시금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또한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 그 능력의 삶, 그 구원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기도 날마다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함께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상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또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 땅 위에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주님의 평안이 그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그러한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패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또한 우리가 취하며 하늘의 것을 또한 구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한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시며 다시금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평화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길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